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동물 중에 제일 달리기가 빠른 동물이 누굴까요? 치타입니다. 평균 몇 속도로 뛸 수 있냐면 120km로 뛸 수 있다고 그래요. 최고 속도가.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차가 120km로 달려도 엄청 빠른데 달리기가 120km니까. 근데 치타가 주로 사냥하는 게 가젤이나 영양이나 사슴을 잡아먹는데, 얘네들은 보통 몇 킬로로 뛰냐면 80km로, 제일 빨라야 80km라고 합니다. 그러면 120km로 달리는 치타가 80km로 달리는 가젤이나 영양이나 사슴을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20km가 80km를 잡는데, 그죠? 그런데 확률상 잡을 확률이 100%가 아니라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치타는 뭐 하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잡아먹기 위해 뛰는데, 가젤이나 영양이나 사슴은 뭐 하기 위해 뜁니까? 살기 위해 뛰는 거예요. 살기 위해 어떻게 뛰어요? 목숨 걸고 뛰는 거지 뭐. 이거 잡히면 죽는 거 아니야. 죽고 살기로 목숨을 걸고 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것도 없고 죽으려는 법도 없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부지런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에 있어서 첫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예전에 한번 우리 부목사님이 그 게으른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게으른 농부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혼자 집에 남아서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서 개슴칠이 눈을 뜨니까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누가 담을 넘고 들어와요?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을 쫓아내야지. 그런데 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사람이 도둑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담만 넘어서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 이러면서 그냥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소리가 또 들려요. 보니까 이제 마당에 들어와서는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농부가 자다가 눈을 개스름칠이 쓰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는 계속 잠을 잡니다. 그래서 또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개스름칠이 떠보니까 이번에는 집에서 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뭐라고 해요? 또 개슴칠이 눈을 뜨면서 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계속 잠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게으름이 뭐냐면 원어의 뜻을 보면 머뭇거리다, 늦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 앞에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고 계속 행하지 않고 늦추기만 하면 이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게으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게으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으를 수 있습니다. 왜 게으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쁘게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고 계속 행하지 않고 늦추기만 있으면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기도하는 일을 머뭇거리고 늦추고만 있으면
이게 영적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생각하면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늘 미루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되게 분주할 수도 있고 되게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삶이 게으른 삶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에 늦추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아멘. 열심을 품고 뭐를 섬겨요?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내 인생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라. 아멘. 예전에 미국의 한 유명한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열심히 이제 환자들의 이빨을 치료해 주면서 썩으면 뽑아주기도 하고 씌워주기도 하고 새로 심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여성이 오더니 자신의 이가 다 멀쩡한데 다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치로 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멀쩡한데. 그랬더니 자신들의 가족력이 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시죠? 이빨 안 좋으면 돈 많이 나가는 거. 그래서 돈이 어차피 나중에 또 치료하고 해서 돈이 많이 나가느니 그냥 처음부터 자기는 이빨을 다 뽑아서 그냥 의치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그 의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내가 그래도 의사가 된 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의사가 됐는데 저렇게 그냥 생리를 다 뽑겠다는 사람, 그 이빨 뽑아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나에게 이 일이 가치가 있냐는 거지. 이제는 환자의 이빨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돌보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명이 뭐라 말씀할까?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다고요?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하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요, 참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고도 했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122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면서 지난번에 이제 컨설팅도 하고 이번에는 교회발전위원회가 발족됐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목회자가 중심이 될 수도 있었고 장로님들이 중심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녀성교회가 대표하는 분도 참여하고 30, 40대 청장년들도 참여하고
청년 대표도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강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와도 행복한 교회가 되고, 어린아이와 청년들이 와도 행복한 교회가 되고, 새가족이 와도 행복한 교회가 되고, 기존 성도들도 행복한 교회가 되고, 교육자들도 이곳에서 사역하는 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사강교회가 부흥하고, 나를 통해서 사강교회가 행복해지고, 나를 통하여 사강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사명이자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이 최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 아멘. 이번에 올림픽 때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여자 탁구 단체전을 할 때 우리나라랑 8강에서 붙은 팀이 어느 팀인지 아시나요? 8강에서 붙은 팀이 브라질 팀입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 팀의 선수 한 명이 한 손으로 탁구를 치는 분이 있었어요. 보셨나요? 이쪽 분들은 잘 안 보셨군요. 한 손으로 서브를 놓고 한 손으로 하는데 잘 쳐.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미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여러 번 땄던 선수인데 이번에는 그냥 올림픽에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파 선수입니까? 근데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보니까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병원에 가서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팔을 잘라야만 했던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빠가 어렸을 때 막 탁구 치는 거를 옆에서 보다가 자기도 한 손으로 탁구 치겠다고 7살에 탁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재주가 있었던 거야. 10살부터 국가대표를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 있었어요. 이게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아마 오른팔이 없었죠. 왼팔로 쳤죠. 아닌가? 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는 몰라도 한쪽이 없으니까 그냥 한쪽 팔로 치는데 서브도 엄청 강력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겠어요.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8강에 오른 게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번 대회를 끝나고 자기네 SNS에서 이런 글을 그가 올렸다고 그래요. 내가 아기였을 때 팔을 잃은 나를 보며 울고 계시던 부모님에게 누군가가 딸이 자랑스러운 일을 해낼 거다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 성취를 이루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 부모님과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마지막 말이 멋있어. 하나님의 꿈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죠. 참 멋있는 말이라 한번 제가 자막에 한번 띄워드리는데 없나요? 없구나. 하나님의 꿈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또 신앙의 고백으로 가니까 참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돼요? 결코 죽지 않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름의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어떤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잖아, 달란트들이 있잖아, 은사들이 있잖아. 그것을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 열심히 기도의 분량대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분은 위로의 은사가 있어. 여러분, 참 교회는 위로의 은사가 가진 분들이 귀합니다.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의 은사를 가진 것도 중요하고, 저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한 은사 중에 하나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의 은사는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의 인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목회자가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지만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그 성도는 또 다른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여서 다음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려면 이 가르침의 은사도 참 귀하죠. 예전에 어떤 대학교 교수님은 실력이 탁월했어. 그런데 가끔 보면 교수님 중에 가르침의 은사는 좀 떨어지는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다 자는 거야. 근데 어떤 학생이 졸다가, 그래도 졸 때 설교 시간에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하는, 그나마 난데 이게 뒤로 졸면 그게 참 은혜가 안 돼. 그죠? 아시죠? 모르시나요? 근데 이 학생이 뒤로 졸다가 뒤로 발라당 넘어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웃겨. 근데 아무도 안 웃더래. 왜 안 웃어요? 다 졸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거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해요. 목회자가 그걸 다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분들, 가르침을 잘하는 분들, 전도를 잘하는 분, 위로를 잘하는 분, 구제를 잘하는 분, 위로를 잘하는 분,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 역할들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사역을 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를 따라 열심히 섬길 때 우리 사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예전에 한 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데이트 장소로 잘 가는 데가 어디였냐면 기차역이었다고 그래요. 기차역에서 기차가 출발할 때마다 떠나보내는 여인들처럼 기차가 떠날 때마다 이렇게 포옹하고 입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에서 기차가 1시간마다 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1시간마다 서로 이렇게 포옹해주고 이렇게 입을 맞춰주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보던 역장님이 그 여인들을 이렇게 보더니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람들아, 여기서 그러지 말고 버스터미널로 가게. 거기는 버스가 5분마다 출발한다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역장님이 더 기발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명 감당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1.2% 늘었대요. 감사하지. 8년 만에 늘었대. 8년 만에 1.2%. 숫자는 제가 몇 명인지는 못 봤는데 1.2%. 그래도 많이 늘었지 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자녀를 기쁨으로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목회자가 믿고 장로님들이 믿고 권사님들이 믿고 교회가 미우면 어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신앙도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아멘.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 세 가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우애하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정, 정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새 가족이 시간이 갈수록 이 교회 안에서 정이 깊어져야지. 성도들 간에 정이 깊어져야지. 너 따로 나로 따로 각자 도생의 신앙의 삶이 되면 안 되지.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가까이 가지고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뭐 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요? 그 10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 뭐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존경이 뭐예요? 존경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서도 오히려 높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마음이 뭐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존경의 마음이 아닐까. 목회자도 성도들을 높이 인정해 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도 목회자를 볼 때 서로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부족함이 있죠. 어떻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줄 줄 아는 존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사강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우리 귀하게 찬양해 주신 팀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 찬양의 마지막 찬양이 그거였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강교회 지체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때야 될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 주신 뭐를 발견하라고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있는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최고의 사명이고, 이를 위하여 어떤 분량대로 섬기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 절대로 땅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무엇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해야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서로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서로 사랑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줄 때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사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